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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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토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지분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는지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일이 젊은이들에게 설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스케줄이 이렇게 완전히 겹치는 때를 제외하고는 설교 부탁을 거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작용이 간혹 있는데 끝나는 시간을 잘 못 맞춥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시기가 잘 보여서 그래도 감사해야 하겠는데요. 오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끔 와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설교할 때는 물론 다른 때도 집중해야 되지만 더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설교자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설교 몇 편에 들어갈 만한 내용들을 모아서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배,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와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예배 시간에 참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은 태도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는데 예배 시간에 예배를 견디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빨리 예배가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견디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만 강단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딴 생각파라고 부릅니다. 졸면서 예배드리는 수면파도 있습니다. 수시로 시계만 쳐다보는 시간 절약파. 여러분 설교자에게 최악의 바디랭귀지는 뒤를 돌아서 시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있을 회의를 준비하는 회의 프리젠테이션파. 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주보에 밑줄 긋고 틀린 글자 찾아내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주보 교정파도 있습니다. 평상시에 읽어야 될 성경 굳이 꼭 예배 시간에 읽어야만 하는 도서관파도 있죠. 제가 청소년부 때는 옆 사람들과 얘기하는 쪽지파가 있었습니다. 쪽지에 적어가지고 전달을 했어요. 요즘에 문명이 발달해서 스마트폰들을 다 사용하니까 전부 쪽지파들이 카톡파로 전향을 해서 그래서 저도 그걸 이용을 해서 한 번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제가 방송실에서 섬겼었거든요. 근데 저기 성가대에 학생들이 앉아가지고 다 딴짓하고 졸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특히 시험 기간에. 그래서 단체로 문자 보냈어요. 죽는다. 얼마나 재밌었는지 아세요? 방송실에 쳐다보는데 전원이 거의 비슷하게 문자를 받더니 전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일지 몰라요. 각자 자기의 섬기는 자리로 갔을 때 열심히 사역하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 열심히 사역해서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 오늘날 사역 중심의 교회 문화가 가는 부작용입니다. 열심히 찬양을 다 연주한 다음에 내려놓고 할 일 다 했다고 예배실 나가요. 제가 아주 안 좋아하는 게 남이었으면 그렇지 않길 바라는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찬양팀들이 마찬가지예요. 찬양이 끝나고 나면 내가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우아하게 나가서 화장실도 가서 볼일도 보고 씻고 화장도 고치고 이러고 들어와요. 사역하면서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예배 중에 일어나는 가장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뭐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여러분 예배 드릴 거고, 적어도 나비 워십에 오신 분들은 뭐 일주일이면 두세 번씩 예배 드리는 분들이에요. 근데 과연 예배 중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에게 한다면, 그 질문을 가지고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의 장면을 뽑는다면 저는 오늘 함께 나눈 이사야의 말씀을 뽑습니다. 예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으로 자신을 부분적으로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사람의 언어로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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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예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장로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그 교회 코드였습니다. 기도는 꼭 이렇게 시작했어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려서 그 말 뜻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장하면서 그 말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아주 잘 드러내는 두 개의 한자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다, 이 말은 쉽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에 적용할 때 간혹 고난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에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무소부재라고 하는 말, 옴니프레전스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개념적으로는 아주 쉬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프랙티컬리, 실제적으로 볼 때 사실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고백하지 못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십니까? 아니요. 실제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말뜻을 개념으로만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공간을 자꾸 구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극단적인 유머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비옷을 잘 드립니다. 혹은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실을 빠져나갈 때 마치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이런 멘탈을 갖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제로 누가 물어보면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과연 성전을 벗어날 때 얼마나 강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 고백하고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분명히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영성훈련이 전공이에요. 그래서 간혹 영성훈련을 이끌다 보면 죄송해요. 갑자기 움직여서 카메라를 당황하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 소리 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안 계시겠습니까? 계셔야 돼요. 그렇죠? 자, 여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게 계시지 않습니까? 계시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우리가 말로는 하는데 실제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다 알다시피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을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임재를 일상 속에서 느끼는 능력을 상실해 온 거예요. 그 상실을 한 영적인 감각을 변명하는 아주 좋은 이 생각의 습관이 무엇인가 하면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공간을 구분해놓고 사는 겁니다. 우리들이 다 그런 영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쉬워요. 자, 주일 거룩한 날이에요. 주일은 예배 드리면 돼요. 나머지 6일은 마음대로 살면 돼요. 나는 주일을 지키거든. 시간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교회,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좋아요. 대신 교회를 나가면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고 사는 패턴으로 가게요. 시간적으로 볼 때 주일, 공간적으로 볼 때 교회예요. 두 가지가 짬뽕이 되면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은 주일 예배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신랄하게 가볼게요. 그런데 주일 예배에서 그걸 못 느끼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느낄 만한 다른 시간과 공간이 필요해. 그게 나비어 시간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비오스 가서 은혜를 경험해. 좋은데 지금 내가 쭉 설명한 논리를 따라서 만약에 이곳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진정으로 경험하는 유일한 시간과 공간이라면 우리는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주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들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게 살지를 못하니까 intentionally 의도를 가지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시간의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회복한 시간에 거룩한 시간의 감각으로 나머지 6일을 살라는 거예요. 절대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분법적으로 시간을 나누는 것이야. 교회 마찬가지예요. 성전 일상생활 속에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못하니까 의도적으로 교회라는 거룩한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회복한 거룩함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종로 한복판에 가서 살라는 거죠. 결국 이분법적으로 나누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분법적으로 성직 마찬가지. 내가 제일 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성직자 평신도야. 교회에서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권사님이 저한테 직접 내가 전도사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같은 성직자들은 그렇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사시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면 악착같이 수단 놓고 다니지 말고 돈 벌어서 교회에 헌금해서 하나님을 하게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얼마나 편해요. 성직, 평신도 갈라놓고 성직자들은 거룩하게 사세요. 우리 그렇게 못 삽니다. 그게 우리들이 그동안 경험해온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시간도 거룩함과 세속적인 것을 나누고, 공간도 거룩함과 세속적인 것을 나누고, 직업도 거룩함과 세속적인 것을 나누고, 그런 시대의 끝자락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끝자락이라는 말은 이제 한국교회도 그 정서를 벗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그 끝자락에 있어요. 그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거룩함에 대한 인식을 넘어서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하는 거죠. 대신 그 하나님의 임재는 예배 공간에서만 경험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하지만 예배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시간인 거야. 마치 이사야도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과 늘 함께 있었지만 오늘 이사야 입장의 장면 속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고백할 만한 그 장소에 들어갔듯이 예배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오십니다.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그 임재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또 자꾸 줄어들어서 예배가 뭘까지 줄어들었냐면 설교 잘 들으면 되는 걸로. 그래서 교인들 중에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설교 전에 도착한 세입이야. 설교 기도할 때 나가. 설교를 들으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해요. 큰 차이예요. 설교는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예배 전체가 아니에요.
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제가 가장 중요하다. 임재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임재라는 감각을 다 잃어버리니까 뭐만 남아서 설교 듣는 것만 남아요. 이것이 비극이에요. 저는 몸에 힘을 좀 빼보세요. 자, 숨을 한번 들이마셔보세요. 깊게. 여기 제가 전에 사역하는 교회 청년이 한 사람 와 있어서 예배 시간에 자주 하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알고. 자, 하나님 이곳에 계시잖아요. 숨을 들이마실 때 하나님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의 상징이죠. 그래서 기도, 호흡을 하는 기도도 있어요. 들이마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가신다고 고백하는 거죠. 잠깐 숨을 참으면서 마치 산소가 내 혈관에 퍼지듯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퍼집니다. 숨을 내쉴 때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모든 나쁜 것들을 가져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는 관점에서 예배에 접근해야 돼요. 예배를 고백해요. 그래야 예배의 본질이 됩니다. 그것이 예배의 첫 번째 일어나는 일. 여러분들은 모든 예배 자리에 나비 50분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갈 때는 의도적으로 강한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갑니다. 제가 성령사역도 좀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안수기도 하고, 뭐 사람들 병도 낫고, 뭐 소위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긴 하지만 뭐 20신 한다고 사람들 쓰러지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하지? 여러분 궁금하겠지? 나만 궁금해. 처음에 내가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왜 여러분들의 주일 예배 시간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이유가 뭔 것 같아요? 내가 정답을 알려줄게. 아무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를 안 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이 안 일어나요. 전혀 사실과 관계없이 성령 사역한다는 목사님이 와서 안수하면 뭔가를 경험하는데, 자기 목사님이 안수하면 경험을 안 해요. 물론 성령의 어떤 이게 체험,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체험에는 은사의 요소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들어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내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느낀 경험은 자기 선입견이 제일 큰 장면이에요. 아주 쉽게 나이브하게 얘기하면, 정상민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큰 은혜가 있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네요. 그 선입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강렬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고백하면 그 예배 안에서 분명히 뭔가가 일어나요. 말 나온 김에 얘기하면, 제가 처음에 여기 생생한 증인이 한 명 앉아있어도 거짓말도 못해요. 처음에 이렇게 손을 대고 청년들에게 안수하기 시작했을 때, 예를 들면 첫 번째 집회에 5명 중에 2명이 쓰러졌다. 신기한 건 그 다음 계절이 와가지고 이제 여름 수련회 때 그 일이 일어나고 겨울 수련회가 되잖아요. 그럼 5명 중에 3명이 쓰러져요. 그 다음 수련회가 되면 5명 중에 4명이 쓰러져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처음에 집회할 때는 뭐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안수하시는데 뭔 일 나겠어 해가지고 굉장히 마음의 장벽이 약했던 사람들만 그런 일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경험하고 나서니, 정성민 목사님도 안수하는데 사람들이 쓰러졌대. 그래? 그러고 오니까 어떻게 돼? 마음의 장벽이 좀 없어졌지. 좀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 은혜 안 준다고 얘기해요. 자기 안에 댐을 쌓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의 가장 큰 댐은 뭐냐? 장벽은 뭐냐?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도를 가지고 부르신 하나님의 강렬한 임재 안에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데서입니다. 그건 여러분 이렇게 아주 성숙하고 멋진 예배 음악이 있는 곳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지루하다고 생각할 만한, 그냥 일어났다 앉았다 교동문 읽고 뭐 기도하고 이런 아주 전통적인 예배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 예배 속에 강하게 임재하시거든요. 근데 벌써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음에 정해? 이 예배는 은혜가 없는 예배야. 자기가 다 정해놨어. 벌써 은혜가 없는 예배, 죽은 예배. 자기가 라벨 이름 다 붙여놓고 거야. 자기가 죽은 거야.
하나님, 오늘 예배에서 일하지 마세요. 이따 마지막에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인데 말 나온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왜 여러분 마음대로 평가해요? 내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 알려줄게. 오늘 예배에 은혜가 없었어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불경스러운 공격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얄팍한 감정으로 평가해요? 그냥 자기 마음 조금 뜨뜻해지고 따뜻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고, 내가 그거 못 느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누가 정했어?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내 감정을 동일시하다가 무너집니다. 내가 사탄이면 아주 쉬워. 나비오씨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드려? 아주 쉬워. 그냥 예배 속에 마음 조금 드라이하게 해놓으면 시험 들어 지 혼자 예배에 은혜가 없어 그러다 결국 나비오씨도 안 와. 얼마나 편해. 더 무시무시한 게 뭔지 알아요? 그냥 마음 조금 따뜻하게 해주거나 눈물 한 방울 찔끔 흘리게만 만들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 거기에 중독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뜨겁거나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으면 은혜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패턴을 만들어줘요. 일부 몰지각한 예배 인도자들이 이걸 조작해요. 그래서 젊은이들로 하여금 정말 예배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예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요. 얄팍한 감정에 취해서. 여러분, 나비 오신 분들한테는 특히 이걸 조심합니다. 정말 조심합니다. 여러분, 수술 받아본 적 있어요? 전신마취하고? 저는 전신마취하고 이 장수술을 2번을 받았어요. 수술 받는 동안에 아픔을 제가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전혀 못 느꼈어요. 그냥 숫자 세보세요. 하나, 둘, 셋도 안 넘겼어요. 그때 그냥 잤어요. 근데 이제 막 아파. 그러면서 환자분 일어나보세요 해서 깼어요. 그때 이제 수술을, 그때는 의학이 이제 20년 전에 수술했는데, 고3 때 한 번, 중3 때 한 번. 이 정도를 이제 배를 절개를 했어요. 엄청 아파요. 제발 여러분, 수술받은 환자 가서 웃기지 마세요.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근데 중요한 건 내 모든 대장과 소장을 다 끄집어내서 청소를 해서 집어넣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 느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수술하실 때 여러분들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 간단한 원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뭘 좀 뜨겁게 느껴야 되고 눈물 좀 쏟아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없고. 내가 수술받고 마취해서 깨서 의사 불러다가 수술한 증거를 대봐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나 하나도 못 느꼈어. 나를 만졌다는 증거를 대봐. 웃기잖아. 여러분 그렇게 예배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강한 임재 안에 들어가서, 사실은 2번째 주제를 지금 막 얘기했어요. 원래 원고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가끔 순서는 바뀌어요. 하나님이 그 강한 임재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지십니다.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안으로 들어가면 기분 좋다, 황홀하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사야가 뭐라 그래? 화로다. 큰일 났다. 난 망했다. 이제 죽었다. 난 죄인이지. 예배는 하나님의 강렬한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건데, 그 사이에 오늘날 잊혀져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기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좋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사야의 체험이야. 하나님의 강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평소에 드러나지 않던 것이 드러나게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인천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제 기억에 쫄면이 700원이었어요. 그런데 고3 때 겉멋이 들어가지고 700원짜리 쫄면을 먹고 1000원짜리 원두커피를 마시는 친구들하고 같이. 근데 제가 좋아했던 카페가 하나 있어요. 이름도 잊어버렸지, 생생해요. 혼비역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혼자 내리는 비, 여럿이 내리는 비예요.
이게 25년이 지났는데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은 참 인상이 강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분위기 좋은 앤틱한 막 고풍스러운 가구와 막 도서관에 오래된 것 같은 책들이 있고 굉장히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전날 아마 뭘 놓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낮에 창문이 열려있는 카페 안에 물건을 찾으러 간 적이 있어요. 경악을 금치 못했죠. 거미줄, 먼지, 내가 봤던 그 앤틱한 분위기는 완전 조명빨이었던 거죠. 거기에 환한 빛이 비치니까 정말 저런 지저분한 곳에 앉아가지고 내가 그런 분위기를 느꼈구나라는, 빛이 비추면 감추어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인재는 아주 강한 빛처럼 내게 보여주더라고요. 아주 강한 빛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감추고 싶었던, 또 감추어 왔던 내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들 앞에서는 나이스할 수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인재의 빛 앞에서는 방법이 없고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고, 그래서 힘겨워지는 순간이 예배 가운데 부탁드려져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런 형식이 없는 예배에선 드러나지 않지만, 이렇게 교회 사에 보면 예배 순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가면은 이렇게 인예성부터 시작해서 표현 방법은 조금 세련되거나 뭐 현대적이거나 하지만 다 순서가 있어요. 그럴 때 지금의 많은 교회들의 대표 기도 자리는 본래는 참회의 기도라는 순서가 들어가는 자리. 참회, 회개. 그 다음에 목회 기도가 나오고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설교 듣기 전에 기도가 나오고, 이렇게 기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그런 대표 기도의 성격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성격 하나만 이야기하십시오 하면 그건 참회의 기도, 회개의 시간. 그래서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강한 인재 가운데 들어가고, 그 인재에 들어가면 위장하고 있었던 내 약함이 드러나고, 숨겨왔던 내 죄가 드러나고. 그런데 그 시간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은혜로 마감하는 이유는, 이사야가 내가 죽게 되었도다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숯불을 대셔서 죄를 사해 주시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는 치유가 일어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치유라는 개념 속에 제일 중요한 요소는 회개와 죄의 용서예요. 그래서 이 전통적인 예배 예전 속에는 참회의 기도를 한 다음에 예배를 진례하는 사제, 목사님이 이제 여러분들의 죄가 사했습니다라고 용서의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예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기대해야 되는 일들은 세 가지 단어로 감추게 되는 거예요. 인재 안으로 들어가서 치유되고, 그 다음 이제 일해야지. 이사야가 속죄를 경험했단 말이었죠. 그 다음에 속죄를 경험하고 났더니 하나님의 무슨 얘기가 들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이게 예배의 3요소 중에 세 번째예요. 이 장면, 이사야의 그림에서 나옵니다. 예배 가운데 강한 하나님의 인재 속에 들어가서 내 실체를 보고 회개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음성? 누가 나를 위해 갈까? 사명에 대한 것이 들리기 시작.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 예배를 반쪽만 드리는 사람이 2단계에서 끝나는 거예요. 용서하심과 치유를 경험하는 것을 끝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그 잘 드린 것과 못 드린 것에, 여기 남은 사람들 수준에서의 차이는 어디에 나타나냐면 요 3단계로 넘어가느냐고까지. 그건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부르시는 소리를 듣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가능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부르주십시오. 이게 예배에서 일어나야 되는 마지막 세 번째 요소가 됩니다. 좀 자세히 얘기해 볼까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치유하심을 경험합니다. 어느 날은 우리 가정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저 가정에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어떤 날은 일터로 보내시는 하나님, 내 일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예배랍니다. 고백이 점점 넓어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뭐 삶의 리듬에 따라 다르고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경제적인 정의라든지 이런 것을 부르심을 예배 때 계속 고백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르심이에요. 그런 일을 하며 살면 돼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아파하는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자꾸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어린이들을 도움해 살면 돼요. 어떤 사람은 자꾸 한국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쉬워요, 가면 돼요. 물론 이 분별의 과정은 혼자 그냥 들었다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자신의 영적인 지도자로 오늘날에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매우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예배 속에서 자기가 생각한 게 하나님이 주는 음성이라고 느낍니다. 내가 사탄이라면 아주 쉽겠어요. 그냥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한테 뭐 하나 마음 하나 심어주는데 그럼 음성 들었다고 나대기 시작해요. 분별이라고 하는 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라서 혹시 다음에 말씀 전할 기회가 있으면 직접 혹시 나누겠지만 공동체가 함께 분별하고 아무튼 그렇지만 처음에 불꽃이 튀는 것은 많은 경우 예배 가운데서 거죠. 그게 오늘 이사야가 경험했던 틀 안에 그대로 들어가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죄인이 나를 발견하는데 속죄와 치유를 경험하고 났더니 누가 갈까?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면서. 때로는 그 경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강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한 번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실하게 예배하다 보면 그 속에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꼭 이 세 개의 일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자꾸 스스로 점검해봐야 돼요.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 회개하는가? 그 회개의 결과로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가? 마지막으로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하나님 음성이라는 거 아무개야 이거 해라 이렇게 안 들려요 여러분? 그 제일 하수예요. 그게 음성 듣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알더라고요. 나도 그랬어요. 영성신학 공부하다 보니까 제일 낮은 수준의 위험한 게 귀에 들리는 것처럼 듣는 거예요. 그것도 모를까봐 알려줄게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인지 모르게 내 마음에 슬그머니 배어나오는 생각으로 배어나오는 게 하나님의 음성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이 2000년이 넘는 교회 영성의 역사 속에서 대가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나가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걸 가지고 치유를 경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서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이유예요. 그럴 때 나쁜 습관 아까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제발 여러분들의 느낌과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시하지 마세요. 비록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고 해도 나가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 온전한 영적인 행복을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여러분들을 장난치지 못해요. 두 번째는 예배드리기 싫을 때가 제일 예배 드려야 될 때예요. 이것도 잘 기억해요. 제가 오늘날에 청소년들, 청년들 보면서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예배드린다? 근데 시험 때 안 나와. 예배 안 드려. 바쁠 때 예배 안 드려.
아니 여러분들의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가 바쁠 때 시간 쪼개서 만나야 나를 사랑하는 거지. 널널하고 실업자일 때는 잘 만나주다가 직장 취직하고 바쁠 때 안 만나주는 게 사랑이냐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바쁘면 우선순위가 빠지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데 왜 시험 때 안 나오냐고. 시험 때가 제일 은혜가 필요한데. 얼마나 웃겨요. 전제 자체가 완전히 잘못돼. 없어졌다.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도 그 은혜 받겠대. 아유, 내가 하나님 기가 막혀가지고. 안 그래? 아니, 진짜 사랑은 바쁠 때 증명이 돼야 되는 건데, 내가 충격을 받은 게 마이블루가 그 시험 기간에 120명 나온 적이 있는데, 충격을 받아가지고, 13년 전에 내가 마이블루 점수할 때도 안 그랬는데, 더해. 그거는 아니죠. 그 다음에 그건 좀 부정적인 표현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까 예배 가운데 인재와 치유와 사명에 대한 것들을 주시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악한 영은 그걸 저항하게 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러 가면 안 되는 101가지 이유를 나한테 말해요. 아주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그런데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더 길게 안 하겠지만 다음에 또 불러줄 거죠. 그 감리교 창시자, 운동의 창시자인 조한 웨슬리 목사님이 알죠? 그거다 감리교 이름 들어봤을 거야.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집회 갔다가 자기도 집어졌고 교회 역사가 뒤집어졌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싫을 때가 예배 드리거든요. 5분만 잘 듣고 살아도 못 받아요. 거꾸로 마음먹게 하는 거예요. 찬양을 정말로 불러야 될 때 사탄은 나로 하여금 찬양을 부를 수 없는 101가지 이유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될 때 말씀을 묵상할 수 없는 101가지 이유가 역으로 드시는 거예요. 오늘 라비오스 가기 싫어? 어쩌면 그날 하나님은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준비하고 계시죠. 역으로 가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을 역으로 맞서요. 또 한 가지 나쁜 습관, 예배 중독증 걸리지 마세요. 아까 그 감정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자기 감정의 도취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기 시작하면 예배에 중독이 돼요. 문제는 예배에만 중독돼요. 차이가 뭡니까 목사님? 예배 중독과 그런 건강한 예배는 예배 드린 다음에 어떻게 사는가가 질문이죠.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는데 삶이 변화하지 않으면 예배 중독이에요. 예배가 좋은데 삶도 변하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예배를 잘 드렸느냐 아니냐는 건 내 삶으로 증명이 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도전이 있어요. 주일날 2시 반에 예배에 잘 드린 걸 증명하려면 2시 반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나비옷을 잘 드린 증명은 내일 아침 10시 반이나 11시 사이에 여러분들이 무슨 태도를 가지고 어디서 뭘 하느냐를 봅니다. 아주 쉬워요. 그런데 예배를 위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아주 쉽게 예배 중독에 빠집니다. 아까 목사님 멘트 하시면서 주유소 얘기했는데 써갖고 와서 주유소. 좋은 차가 주유소에 들어가는 이유는 기름 넣고 달리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유소에서 기름 가솔린 탱크에 가득 채우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머물겠습니다 사오나이다. 이거는 차의 사명을 망각한 거잖아. 많은 예배자들이 그렇게 산다고. 그래서 예배 중독이 걸리고요. 목사님 중독증 걸린 사람 많이 봤어요. 유명한 목사님 집회 간다 그러면 강대상에 이불 피워. 제가 대학 있을 때 그런 분들을 보고서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싸지는 걸 지고 다니면서 어느 목사님 집회를 그냥 정말이에요. 그런 중독증이에요. 여러분들은 예배 중독증을 넘어서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돼요. 증거가 뭐라고? 삶의 열매가 증거죠. 그 삶의 열매라는 것도 궁극적으로 보면 내 안에 맺힌 열리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냐, 그 증거는 하루 이틀에 나지 않아요. 그런데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나가면서 저 사람 변했다라는 말이 나오면 잘하고 있고, 쟤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애가 똑같냐? 그러면 아주 나쁜 표현으로 영적인 위선자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는 우아한 옷을 당연히 쓰고 삶의 자리를 갖던 것을 보시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찬양하고 싶어요.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예배자로 나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로 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 삼은. 아까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참 좋았던 게 왕이라는 가사가 참 많이 나오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코페르니쿠스 그 청동설 지동설 이거 아마 청년들은 다 알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패러다임 변해야 돼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여러 사람들이 내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내 주위를 돌면서 나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숙한 예배자로 나아가면 중심이 변해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주위를 돌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요.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이 내 주위에서 내가 뭔가를 선물해 주기 원하는 패러다임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루에 한 번씩 나비옷을 드려도 영원히 미숙한 사람으로, 영원히 미숙한 예배자가 나옵니다. 적어도 예배에서만은 내가 사랑하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중심임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예배 안에서도 조금 더 의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강한 임재 안으로 지금 초대하고 계시고 이 찬양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만지실 것이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은 느끼든 느끼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죄를 깨끗게 하시고 그러는 와중에 성령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 귀에 안개야 나를 위해 이것을 해주지 않겠니 나를 위해 그것을 가주지 않겠니 그런 음성을 분명히 들려주실 거예요. 자, 오늘 들은 말씀을 연습해보는 시간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의식하시고 하나님의 만지시는 손길을 의식하시고 여러분들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한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